국제회관에서 제가 이제 배웠을 적에 예방교육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해안에 내리공동체 가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거기 지하에 그 회관 건물 식사하시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복도에 우리 돈버스코 일대기 붙여놨어요. 사실 그게 그 발돋고 아까 얘기한 그 돈버스코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그 발돋고에 있는 회관에 있는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찍어가는데 그게 책으로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찍어가서 자기 나라 가서 쓴다는데 그렇게 안 돼요. 사진이 딱 밖에 안 나와서. 근데 서정관 선생님이 이건 뭐 비밀이지만 서정관 선생님이 그 총본부에 가서 거기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하실 때 그걸 열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자료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나라 사람 다 판매하는 거. 돈버스코 일대기가 그림으로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하고 이제 상윤이 형하고 번역을 좀 해갖고 동화 작가한테 또 맡겨서 말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 그걸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성지를 가나 거기만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집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발돋고에 또리노에다가 그걸 해놓고 자기네 집 와서만 봐라. 그래갖고 책자도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리에다가 몰래 지하에다가 그걸 해놓고 저도 이제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방교육 공부 배웠을 때 돈버스코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 하나 강조, 예방교육을 어떤 형제가 논문 발표를 했는데 예방교육을 한마디로 단어 하나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논문 발표하는데 그 돈버스코 예방교육을 그 단어 하나로만, 그러니까 스 과르다레, 그래서 과르다레가 이렇게 보다인데 스 과르다레 그러면 유심히 바라보다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신심과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그 여러 개 그림 중에 내 안에 딱 들어오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지 그걸 찾거든요. 내 손바닥에 그 카드에 그게 있어야지만 그게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심심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유심히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반찬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시장기. 네? 시장기. 네. 네. 배고플 때. 네. 또 가장 훌륭한 반찬. 이 말이 좀 그렇죠? 가장 훌륭한 반찬. 내 입에 맞는 것. 내가 비는 밥, 내 입에 맞는 거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돈버스코가 이제 원래 요걸로 해서 상품으로 이제 상품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화라고 그래요. 그 가장 훌륭한 반찬 대화. 돈버스코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이들을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먹을 게 없고 초라하지만 늦게 들어온 돈버스코가 늘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이들한테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어땠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 중에 큰 애들이 와서 야 돈버스코 늦게 와서 피곤한데 빨리 식사하시고 쉬게 해. 그랬더니 돈버스코가 가장 훌륭한 반찬은 이 대화라고, 아이들과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행님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이제 문제를 냈더니 수행 중에 이 답을 맞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행되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 주제가 있대. 하루 종일 대화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에 대한 주제가 있대요. 아침에는 묵상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수업받는 수행들은 수업 내용을 좀 나눈다 그래요. 점심 때는 오전에 있었던 일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때가 수업 받았던 얘기하고, 저녁에 이제 영적 독서 나눔, 그걸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저녁 식사 때 이제 거의 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저녁에 아니면 저녁 기도나 마무리할 때나 저녁 말씀하실 때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식탁에서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십계명 이런 내용 TV 끄고 하루 두 번 가족 식사의 날을 맞이하고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이런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부정적인 말 대신에 사실 부정적인 말을 참자 하자면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참고 났을 때 그 효과는 그건 또 달라요. 이 순간에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르침을 참는 순간 어떤 효과가 오는지는 그 시간이 지나가야지 알아요. 아이들 말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결정해 주는 거.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가끔 이런 것들을 좀 잊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생을 다 사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당신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신앙이라는 거에 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신앙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나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자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신심행위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집안에서 의도적으로 하시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럼? 자녀들은 나에게서 어떤 신심을 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의 신심 생활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건 좀 나눠볼까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 혼자 잘난 척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매님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세례명? 아마 데레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아데레사 마리아 되게 많이 쓰시죠? 근데 그 소아데레사 부모님들도 성인품에 오른 거 아시죠? 2008년도에 그분네가 수임들 4분인가를 이렇게 배출을 했고, 그분들이 다 원장 수임도 했었고, 소아데레사도 성인이 되고, 그 언니들도 이게 복작품까지 올라가고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2008년에 성인품에 올라가면서 동네에서 아주 이렇게 잔치가 벌려 가족 전체가 다 성인품에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 성녀도 보면 그 어머니로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레시안들이 매달 뭐 한 번씩 생각할 때, 출장을 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그 착한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하면, 착한 죽음의 그 모태가 이 성가정이라는 분위기에서 나와요. 그 요셉 성인이 죽은 자들의 그 수호 성인이 되는데, 예수님과 마리아 안에서 그 배려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성가정상을 꾸미 생각하면서 착한 죽음 연습이라는 걸 생각하고, 착한 죽음이라는 거, 착하게 죽는 걸 연습한다라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나가야 될 때나 집 밖에 가방 메고 나갈 때 우리는 이게 침대를 정리하고 나가거든요. 책상하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이 생겨서 혹시나 죽게 된다면 내가 남긴 자리, 내 침대와 내 책상들을 보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 사람이 죽고 나면 제일 먼저 뒤적거리는 게 지갑하고 이런 건데, 지갑에 다 막 현금찰 막 이런 거 들어있고, 현금만 들어있고, 하나 선물 없고, 묵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뭐 묵주가주도 없고, 막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착한 죽음 연습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런 거 이렇게 제가 좀 이런 면에서는 여성적이고 예민한 거 좀 가끔 감사하게 여기는 게, 신심생활하는 거에서는 이런 예민함이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게. 근데 가끔 그게 이제 뭐 세심충으로 가서 피곤하게 이제 본인 자신을 피곤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바람을 느끼면서 막 내가 얼마나 예뻐서 나를 이렇게 만지시나 막 이렇게 고개 뭐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자기를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교황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양체는 자녀의 첫째이며 주된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으로 가득 찬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양실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에 있어서 제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요즘 이거 맘마마이 갈다가 막 생각하고 가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영적 독서를, 선물도 하실 때 다 소선물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4권짜리로 이제 선물도를 하면 거기 독서 기도들이 있어요. 거기도 막 보다 보니까 뭐 공동 기도라는 게 보이고 막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말을 많이 해봐야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요거 정리 좀 한 3장씩 나눠주시면.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그 미사 통상문 양면으로 제가 복사한 거예요. 펜들은 다 갖고 계시죠?
세 장씩만요, 세 장씩만. 양면으로 복사된 거고요. 예, 함께 보시라고 아까 카드 세 장 넣었을 것처럼. 자, 여기 그러면 심사님 앞에서 심판 좀 같이 해주세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이 종이를 보시면 여기서 이 미사라는 게 저는 미사 참 좋아하는데 예비자 때 아마 제가 27인가 그때 여기 들어오기 전에 25세 세례를 받았는데 나이 먹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어리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어리긴 하여튼 25 나이 먹고 세례를 받다가 보니까 이 미사에 대한 게 굉장히 크게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 노승기 신부님이 저 지원자 때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미사에 대한 절절함을 갖고 막 사제하고 눈 마주치고 미사하는데 사제들이 가끔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가 너무 쳐다봐서. 근데 노승기 신부님은 그거를 칭찬해 주셨어요. 전체 앞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은계다. 사제가 모세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은계로 서로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초대를 하고 응답을 하고 초대를 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무리가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신님이 너무 답답해갖고 다시 하자고. 제가 지금 그때 그게 너무 컸거든요. 이건 은계다. 나 혼자서 미사하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이 하는 거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몇 사제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아멘 할 때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느끼는데요. 아멘 횟수가 몇 번 나오는지 빨리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제가 종이 드렸으니까. 네. 10개 아닙니다. 9개. 9개 아닙니다. 11개 정답입니다. 오전날 궁금하시죠? 제가 병이라서 상품권 드렸습니다. 사실 미사에 대해서 시간 오분이지 55분에 끝냅니다. 성호경 그을 때 우리 아이가 하나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부님들은 우리한테 예비자 교리 가르칠 때는 성호경을 그을 때 이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성호경을 그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옆구리에다가 옆구리를 잡고 성호경을 긋는 걸 가르치기도 하고 가슴에 얹는 걸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신자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카톨릭 신앙이라는 게 이 부추반주도 있지만 성호경을 긋을 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고 이걸 주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증거자들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성을 교육받는 거고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교리받는 애가 근데 왜 신부님들 기도를 이렇게 해요? 이게 내 탓이어도 아니고 여기 가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들도 가끔 보면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건지 그분들은 뭐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걔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호경을 긋는 걸 얼만큼 내 신앙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호경을 긋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닭살스러워해요. 근데 평상시에 제가 닭살 멘트를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제 미사 경고를 나눠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얼만큼 미사에 집중하는지가 아멘할 때도 그렇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신심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응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한 사제와 함께도 이렇게 쳐다보고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당신과 함께, 당신의 영과 함께라고 해서 우리가 인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밑에서 나를 쳐다보는 애가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이 미사를 얼만큼 집중하는지. 애가 혹시나 미사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 대림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애가 너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하고 성가책을 필 때마다 뭐 시작성가 있고 봉원성가 있고 뭐 성가들 몇 번 나갈 때가 있거든요. 성가를 2번 부를 때가 있고 성가 빨리 피기를 얘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다 끝났을 때 몇 대 몇에 따라서 상품을 주기도 하고 그럼 애가 그 순간에 성가 그러면 애가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책장 피지 말고 잡지 말고 엎어놓은 상태에서 피는 거야. 그래갖고 내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 거양성체 때 지금은 봐야 돼. 딴짓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봐야 되라고 그 순간이 얼만큼 귀중한 순간인지 얼만큼 침묵해야 되는 순간인지 그 순간을 집중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거 딱지치기 하듯이 책장을 다 피던 애가 그 순간에 딱 집중해서 그걸 딱 바라봐요. 사실 신심행이라는 게 제가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옛날에는 그 뭐 소아디레사를 보고선 소아디레사가 저는 저 나름대로 남성스럽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했던 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서 목마를 때 이게 물 안 먹는 거를 하루를 봉헌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아 내가 누구를 위해 참기로 했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 나름 그냥 혼자서 그 사람을 더 기억하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게 간절할 때 주님이 좀 같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물 안 먹기나 안기대기나 뭐 몇 가지를 좀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지금 이제 광고 격리가 되니까 어디 이동할 일이 많은 거예요. 버스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1시간 이상씩 다닐 때가 있고 근데 다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생각하는 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안 좋은 얘기들, 뭐 어떤 부탁하는 얘기들만 듣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눈을 딱 감게 됐는데 그 순간 아침에 묵상 못한 거에 대한 게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앞이 조용해지면서 이 성체 앞에 앉아있는 저 자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앞에 계신 주님을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서 몇 번 지내다 보니까 교통편을 이용하는 시간이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앉아있든 서있든 제가 예전에는 직장 생활 때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자꾸 가다가 이게 졸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몰입해서 앉아있다 보니까 가끔은 나도 모르게 고가 숙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신행이들이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할까 맛있는 반찬 먹고 싶을 때 확 손이 갈 때 아 내가 맛있는 반찬 안 먹기로 했지 이 생각을 하고 한번 지나갔을 때 하고 그냥 또 막 먹어야 됐을 때 하고 이게 아 내가 누구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제 강의가 되게 부담스러운 건 강의 때 저는 신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려요. 이게 우리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이 모양이 증거자가 돼서 누군가에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구로일동의 에스더 자매님이신가요? 네, 자매님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구로일동 성당에서 저 자매님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잘 안 나가요 성당을. 근데 우리 누나로 인해서 10대 식구들하고 다 같이 카톨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누나가 이렇게 성당에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보고 성당을 찾아갔지만 이 생활하다 보면 사제 때문에 수행 때문에 신자들 때문에 성당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증거생활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전체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두 불화가 생긴다면 그건 거기서 나의 회초리를 딱 거둬야 되거든요. 근데 자매님 얘기 전에 들으면서 야 우리 누나같이 이렇게 귀먹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자매님한테 제가 드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따가 드릴게요. 뭐 가까이 있어서 뭐 같은 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처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얘기할 때 어떤 우리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데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애들이 못 키울 거다. 내 아빠처럼 애를 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가 본 신부님들 많지 않냐. 신부님 수양들 본 사람 많으니까 그 중에 좋은 모습 따라하면 되지. 그랬더니 너무 좋은 사람, 너무 나쁜 사람들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모습 봤으면 그 네 혼자 안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걔가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하자마자 술 먹고 실수해서 같이 자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처음 만난 그 여성분하고, 근데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 처음 만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주말만 되면 평일날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서 한두 시에 들어가고 주말이 되면 토요일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들어가는 거죠. 애를 낳게 될까봐. 근데 지금은 뭐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애 둘이나 낳고 그 부인을 믿으면서 애를 굉장히 잘 키우고 있는데, 사실 받은 게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본 거는 참 많으실 거예요. 신문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그럼 하나씩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부모님 없이 이렇게 일찍 뭐 여의고 저도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본 거 따라하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돈 버스코도 늘 모델을 두고 그 모델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강원도에서 되게 유명하신 시모님 4분을 키우신 할머님이에요.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책하고 이 책하고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 형제의 어머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형제가 이태리 갔을 때 당신이 피아노 연습을 혼자 했어요. 인터넷 보면서 자기 혼자서. 너무 힘들고 바보 같고 안 되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손가락도 굽고 잘 안 벌어지고. 근데 당신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어려운 걸 한번 해봐야지. 왜냐면 집안 식구들이 다 음악 악기 연주를 하니까 당신도 하나 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연주한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이 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원장으로서 얼마나 무게가 힘들까. 이 아들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여길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 혼자 플룻을 연습하고 있어요. 악기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 악기를 통해서 전체 가족이 모였을 때 합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새로운 거에 도전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들에 그 아들이 겪는 걸 생각한대요. 그리고 지금 손주를 보면서, 손녀를 보면서 자기 전에 묵주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이니까 그렇다는데, 할머님이 늘 묵주를 돌리고 있으니까, 애 재우면서 묵주를 돌리고 있으니까 얘가 할머니 뭔데?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하루 지난 이야기, 저녁 말씀을 애하고 같이 하고요. 이런 일화들은 참 여러 군데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뭐 영화 볼 때 영화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될까 싶은데, 사실 애들한테 공포 영화를 보여주고 귀신 영화를 보여주는 거는 악만에 가르쳐주는 거래요. 무서움을 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나이 연령대가 다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같이 신경을 쓰셔서 애가 좋아한다고 애랑 같이 본다라는 거, 그거는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애가 꿈과 희망만 갖고 자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안에 신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신심과 시선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